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13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며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주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주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으로 나로 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며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결국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서 유대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어서 시험을 하셨어요. 어떤 시험이었느냐면 과연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서 자기가 어떤 의를 행하고 또 자신이 어떤 선을 행하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계명을 잘 지켜서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느냐?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은 계명을 지키고 아무리 인간이 의를 행하려고 하더라도 인간 자신은 그 본성이 이미 악하게 되었고 이 본성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입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계명을 자꾸 지켜봤자 늘어나는 건 죄만 늘어나니 우리로서는 도저히 구원함을 받을 능력도 없고 또 뭔가를 행하여서 우리들이 의로워질 수도 없구나.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으로부터 다른 무엇인가가 와야 된다.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만드셨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행하지 못하는 의를 다 그가 이루시고 행하셨어요. 율법을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오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함께 누리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능력, 그 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온 세상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목적이다. 자,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바울이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자 중에 율법자인 나를 택하사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하셔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고 자기를 들어서 자기가 바로 그 목적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의 어쩌면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는 도구다. 그러나 그렇게 쓰임을 받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은 함께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쓰인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그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만하여 복음을 거부했고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의 율법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돌아와라,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권고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는 그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남겨진 씨와 같은 유대인들 중 남겨진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정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방인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어서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자, 13절과 14절 읽어보십시다. 13절과 14절 로마서 11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이제 바울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비록 이방인의 사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유대인인 나를 택하여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나의 동족이요, 나의 골욕이요, 나의 혈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노력을 나는 쉴 수가 없다. 그런 자기 골욕을 시기케 하여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봐라, 이놈들아. 비록 복음이 우리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낫게 하셨지만 니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자기 동족들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고 하는 게 자기의 그 간절히 원하는 바다. 자,
우리 15절 16절 읽어보십시다. 15, 16절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암흑이 되거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주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주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가 보기에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중요하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있다.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에 사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길뿐만 아니라 세상이 사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해야 가지도 거룩한 거 아니냐.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살아야 이방인도 사는 것이다. 복음이 누구로부터 났느냐?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나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 복음에 대한 뿌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뿌리가 거룩하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거룩하고 이 복음을 지금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한 그들이 거룩하니 그 복음을 진액을 받은 너희 이방인들도 거룩한 것이 아니냐. 뿌리는 유대인에게. 그러므로 뿌리인 유대인이 살아야 이방인 너희들도 살고 뿌리인 유대인이 복을 받아야 너희 이방인들도 함께 복을 받는 게 아니냐. 너희의 뿌리가 복음의 뿌리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아야 너희도 사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로서 바울이 지금 이방인인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지금도 전쟁에 휩싸이고 전 세계적으로 또 비난을 받기도 하고 뭐 찬성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예루살렘을 축복하라.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유대인들의 편에 우리는 서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건축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이미 유대인들이 건축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면 사실 그들을 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축복한 나라들은 다 번성을 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근대에서도 그렇고 고대에서도 그렇고 중세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편에 나는 서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어느 정도 비율로서 하나님은 함께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을 하는 사도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생각하고 있음을 분명합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만 살고 유대인이 살지 않는 것이 세상 사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사는 것이 인간이 살고 세상이 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7, 18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17, 18절 시작.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어디까지나 접붙여진 돌감람나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돌감람나무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감나무라고 합시다. 이런 감나무 중에서도 돌감나무가 있죠. 그래서 이 돌감나무 그걸 뭐라 그러죠? 저 감나무 그대로 심은 고염이죠. 고염이 도토리만한 게 열려요.
제가 저 청도에서 목회할 때 교회 예배당 뒤에 그 돌감나무 하나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돌감나무 아니라 고엽나무 하나가 심었는데 여기 꼭 도토리보다 조금 큰 것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근데 요만한 도토리만한 거기 이 고엽나무는 그 돌감나무에서 열매가 따면은요 씨야 거의 대부분 씨야 빨아봤자 씨밖에 나올 게 없어요. 이건 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잔뜩 바가지에 넣어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익은 걸 저어가지고 이렇게 수저로 씨 걸러내고 이렇게 떠먹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뜨뜻하지만은 달짝지근하니 그래요. 이게 고엽나무, 돌감나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신기한 게요. 그 돌감나무를 감나무를 갖다 고엽나무에다가 그 청도 단감나무를 갖다가 딱 접붙이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쪽 가지에서는 여러분들 주목하는 감이 열려요.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한쪽에는 고염이 그냥 도토리 같은 고염이 열리는데 한쪽 가지에서는 그게 접붙여진 가지에서는 이만한 주먹만한 감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접붙임을 받아서 그거는 진짜 참 감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그렇게 그냥 꺾여질 수밖에 없고 지켜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고엽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지의 얼마를 찍어내고 거기다가 좋은 감나무를 접붙여서 그 고엽나무였지만은 뭐가 열리겠느냐? 주만한 감이 열리게 하신 거다. 우리 이방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인 우리가 정말 유대인들이 거기서 찍혀나가고 말 듣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을 갖다 찍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바로 우리를 접붙여서 돌감람나무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 되게 하셔서 그 뿌리로부터 은혜를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함께 받아서 그래서 좋은 감람나무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참 감람나무는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이방인은 본성적으로 접붙여진 가지예요. 이방인은 유대인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유대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9절 2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죠? 응?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나무에 거기서 유대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다 딱 세워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거기서 꺾여졌어요. 그 꺾인 자리에 누가 접붙임을 받았어요?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 그 복음의 진액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주인공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나를 접붙이기 위해서 가지들을 갖다 꺾은 것이 아닙니까? 그럼 나를 갖다가 우리 이방인들을 거기다가 접붙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가지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갖다 거기다 딱 접붙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거기서 꺾어낸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방인들이 의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이 잘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정말 잘 복음을 받아들여서 잘
잘 믿고 있는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을 가지를 꺾어버렸다면 이방인들이 의기양양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야, 우리를 위해서 저 유대인들을 가치없이 잘라내고 그 자리에 우리를 접붙여 주셨구나. 우리가 막 의기양양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을 꺾어내고 그 자리에 너희를 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방인은 대용품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예비 타이어처럼 문제가 안 생겼으면 그냥 원래의 유대인들로 지나갈 수 있고, 그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건설해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너희 이방인들을 그 자리에 꼽아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한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이방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너희는 여전히 예비 타이어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 뭐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자, 그게 21절,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그런 들어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러므로 이방인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방 신자가 가질 태도는 자만심이 아니다. 두려움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원가지인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꺾으셨거늘 하물며 너희 이방인들이 잘못하면 원가지를 꺾으신 하나님께서 접붙임을 받은 너희도 당연히 꺾지 않겠느냐. 잘못하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두려워해야 된다. 어떻게 두려워해야 되냐?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잘못하면 우리도 꺾이겠구나. 유대인들을 거기서 쳐내시고 거기다 우리 이방인들을 접붙였는데 접붙임을 받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고 자만하여 우리도 그렇게 된다면 과감하게 하나님 우리도 꺾어버리실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방 신자의 자세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 그들이 전 세계 떠돌이가 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로마 만렵의 유대인들을 갖다 다 전 세계로 흩어버리셨잖아요. 2차 대전 때 같은 때는 뭐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꺾어버릴 수도 있는 건데, 이방인들인 너희들은 얼마나 더 경계해야 되느냐, 얼마나 더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만하고 배척한다면, 그렇다면 원가지도 그렇게 했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너희들은 항상 어떻게 하라?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이것이 이방 신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22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벗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여기 어미와 인자를 말하죠. 넘어지는 자에게는 어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표본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했는데도 결국 그들은 넘어졌어요. 교만했어요.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자, 유대인들은 자만하다가 넘어진 자들의 표본입니다. 이들을 사정없이 잘라버리시는 엄격함과 단호함이 어미입니다. 유대인들을 잘라버리는 것이, 그것에서
유대인을 잘라버리는 것에 이것이 잘 나타났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런 어미를 보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바깥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의 어미를 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인자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사 은혜 베푸시는 것을 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미와 인자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어미의 표본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들이 거역하고 배척하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어미가 드러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 참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천몇백 년 동안 떠돌이로 살다가 그 전 세계에서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가 그렇게 버려진 것들 봐라.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인자다. 어미도 있으시지만 인자도 있다. 은혜를 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사랑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와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한없이 인자, 그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미와 인자가 함께 있으신 것이다. 이 인자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길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자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속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우린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자 되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인자를 받은 사람답게 정말 우리 또한 사랑을 베풀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배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덕을 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구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절대 안 돼요. 구속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인자 안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방 신자는 주의 구속을 믿고 겸손하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면 유대인들처럼 지킴을 당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바로 자기 동족들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다 쓴 편지예요? 로마에 쓴 편지예요. 로마 교회가 지금 누구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인자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조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통해서 구속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으로서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겸손하게 정말 주를 의지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미를 두려워하면서 조심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죠. 두렵고 떨리는 자세, 이게 신앙의 특성입니다. 성경 이러한 유의 가르침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말하는 멸망케 하는 죄라는 것은 교만하고 두려움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 죽음에서 하나님의 어미를 두려워하고 정말 그 죄가 얼마나 죄의 대가, 죄의 고통,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가를 예수 구속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값을 대신 받으셔야만이 정말 되어질 정도로 죄라고 하는 건 그렇게 엄격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반면에 겸손과 두려움이 없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장응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원가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미가 드러나는데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너희겠느냐?
그러므로 그것을 표본 삼아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두려워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것은 지식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경향에서 빠져버리지 말고 어떤 논리나 이념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리에 돌아가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도 이 구원을 이루라. 끝까지 겸손하게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그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를 베풀고 우리가 악한 데서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부르신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막중하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그 큰 사랑에 도우심을 얻으시니 그 구속의 은혜를 항상 참여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가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이웃이, 내 가정이, 내 아버지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의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이웃을 아버지 나보다 더 높이며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서교회 교우들 한 사람은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강서교회 교우들 한 사람에게 그 은혜와 그 은총이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구원함에 아버지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정말 나의 권력과 나의 친족을 하나라도 더 구원하고 그들이 정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노력을 하고 그와 같이 애를 쓰고 그와 같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민족 구원 자기 아버지 동족 구원을 위해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애쓰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아버지 일가 친척들 아버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권력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눈물로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힘을 받은 자는 다시 아버지 접붙임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버지 바울은 바로 아버지 그와 같이 비록 유대인들 우리 동족이 찍힘을 받았다 할지라도 찍힘 받은 자도 또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방인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또 유대인의 아버지 택하신 숫자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읽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잘 우리가 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